창세기 47장 27절부터 48장 4절까지입니다. 자,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서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네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함께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이집트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이집트에 거주하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어주신 새 이름이었죠. 근데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 국가, 나라의 이름으로 쓰이고 있는 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성경에는요, 요셉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에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뭐 이렇게 구분되지 않고 섞여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28절에서는 야곱이라고 되어 있고 또 29절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야곱과 이스라엘을 섞어서 그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려 22년 만에 그 요셉이 놀랍게도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노구의 몸을 이끌고 이집트 먼 길까지 가서 드디어 요셉과 눈물의 재회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가족은요, 이 7년의 엄청난 기근, 대기근 속에서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덕분에 정말 무사히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근데 무사히 지내는 정도가 아니고요, 오히려 이때 더욱 번성해지게 되죠. 오늘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어떻게 됐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연히 이렇게 된 게 아니고요. 그냥 운 좋아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이집트에 내려가기 전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46절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네,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7년 대기근의 재앙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오히려 번성케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코로나19 재앙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성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처음에는 지금 당장은 많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 약속하시면 그러면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 큰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번성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요, 이집트에서 17년간이나 거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47세가 됐는데요. 이 이스라엘이 이제 죽을 날이 가까이 왔어요. 늙어서. 죽음을 직감한 이스라엘이 아들 요셉을 2번 부릅니다. 첫 번째 불렀을 때 이런 부탁을 해요. 아들에게, 요셉에게. 30절입니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죽거든 이런 뜻이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네, 이런 부탁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이거죠. 조상의 묘지가 가나안 땅인 거 여러분 아시죠? 예, 이 정확히 가나안 땅이 어딘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이 묘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묘지가 없어서 묘지를 급하게 찾았는데 가나안 땅 헤브론 지역의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그 땅을 은 400세겔이나 주고 삽니다. 제가 2월 2일에 이 내용을 아브라함이 막벨라를 구입한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 잘 기억나지 않으시는 분들은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전체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지만 60여 년이 지날 때까지도 아내의 묘지조차 없을 정도로 그렇게 땅 한 평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자기 땅을 갖게 된 것이 바로 이 막벨라굴이라고 하는 그 땅입니다. 그 땅이고 거기에 사라를 이제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 아브라함도 거기에 장사가 되고요.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도 장사되고 야곱의 아내인 레아도 거기에 장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야곱도 지금 이집트에 있지만 야곱도 거기까지 자기를 메어다가 가서 장사 지내달라 이렇게 요셉에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야곱이 왜 굳이 좋은 땅인 이집트를 놔두고 이 가나안 땅까지 자기의 시체를 메고 가서 거기에 묻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할까요? 그냥 단순히 가족들이 묻혀있는 가족 묘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야곱이 요셉을 두 번째 불러서 한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4절 48장 3절 4절에 야곱이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그 다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루스라고 하는, 이 루스가 우리가 알고 있는 베델의 옛 지명 이름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의 백성이 많아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땅,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라고 했던 이 약속은 야곱이 처음 받은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신 그대로를 야곱에게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야곱은요,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루스에서 이 약속을 받을 때는 굉장히 젊은 때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랜 세월이 지나서 147세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이 야곱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고 가슴에 새기고 있었고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우리에게 주겠다고, 나의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으로 나의 시체를 메어다가 장사해다오. 이렇게 맹세까지 시키면서 부탁을 했던 거죠. 자, 근데 여러분 당시에는요, 이스라엘에게 가장 풍요롭고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겠어요? 야곱이 147세가 됐을 때 어디겠습니까? 이집트 아니겠어요? 이집트 고센 땅이죠. 거기에는 뭐 식량도 있고요. 그리고 또 더구나 이집트는 그 당시에 놀라운 문명의 선진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대국의 총리가 바로 자기 아들 요셉이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사실 가장 안전하고 풍요롭게 거주할 수 있는 땅은 이집트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요, 이집트에 묻히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영원히 정착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에 오랫동안 거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인이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집트인이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결코 이집트인으로 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집트인과는 달리 무엇이 다른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민족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죠.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이집트에 거주하는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이집트에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거주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자신의 정체성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이집트인들과는 달리 하나님 앞에 구별된 민족으로 선택받았다. 약속을 얻은 민족이다. 라고 하는 거죠.
야곱뿐만 아니고요. 이집트에서 430년간이나 이스라엘이 계속 지내는 동안에 결국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이 노예라고 하는 극한 삶을 살게 되죠. 그렇게 노예로 전락했을 때에도 이스라엘 민족은 결코 이집트인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민족의 정체성은 얼마나 대단한지 이제 거슬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기원 후 70년에 로마 티투스 황제가 티투스 그 당시 장군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짓밟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흔적도 없이 그냥 패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데 약 2000년이나 나라 없이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들의 정체성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유태인, 유대민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인류 역사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났냐 하면 1948년에 거의 2000년 동안 흔적도 없이 나라가 없어졌던 그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국가로 다시 세워지게 돼요.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 긴 세월 동안 유대인들은요 민족이 말살될 위기를 여러 번 겪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역사를 어느 정도 알겠지만 그런 일들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유태인들은 결코 망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정체성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유태민족이라고 하는 그것이 희석되고 사람들에게 섞이고 세상 안에 여러 민족 속에 흡수되어 들어가서 정체도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다 사라져버린 그런 민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유태민족으로 남았어요. 엄청나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경제 분야를 비롯해서 세계의 다양한 분야를 주로 아주 주름 잡고 있는 민족이 바로 유태민족 아니겠습니까? 이게 정말 미스테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연구 대상의 민족이 바로 이 유태민족입니다. 물론 오늘날 유태인들뿐만 아니고 이스라엘은 참 비판받을 만한 그런 어떤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점은 배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그 극한 상황 오랜 세월 흩어져 살면서도 잃지 않고 빼앗기지 않았던 그 이유가 뭡니까?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구심점을 가지고 살도록 했습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그렇게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게 한 그 힘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이스라엘은 바로 그 하나님께 약속받은 선택받아 세워진 민족이다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목숨보다도 소중하게 여겼던 겁니다. 바로 이 점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왜 그렇죠? 이제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이어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약속을 이어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약속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유대민족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전 세계 모든 믿는 자들이 그 약속을 전수받게 된 겁니다. 그 덕분에 우리도 오직 믿음만으로 다른 게 아니라 혈통도 아니고 어떤 선행도 아니고 어떤 우리의 자격도 아니라 오직 믿음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바로 우리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발 딛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때 이집트에 발 딛고 거기서 터를 잡고 살고 있었지만 그들은 결코 이집트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단지 이 땅은 이집트처럼 우리가 잠시 거주하는 곳일 뿐이죠. 임시로. 우리에게는 반드시 돌아가야 할 그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천국이라 불리는 하나님의 나라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요. 결국 우리는 하늘로 돌아가게 될 것인데 그때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 몸으로 그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모함으로 인해서 체포되셨을 때 총독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신문하고 있는 로마의 총독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8장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런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했다는 겁니까?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어떻게 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천군 천사를 통해, 다시 말해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결코 빼앗기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쟁취하려고 무력을 동원하고 싸우려고 하지 않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정말 가슴 깊이 새겨들어야 됩니다. 만약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반드시 지켜내야 되고 반드시 쟁취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속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여기거나 또는 정치적으로 하나님 나라로 만들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로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미움과 박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렇더라도 달게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왜냐하면요.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박해를 당한다면 그것은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박해까지 당하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게 바로 예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박해를 당한다 할 때 마치 있을 수 없는 일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미 여러 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억울해하고 분해하면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모아서 거기에 대해서 막 대항하고 막 맞서 싸우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 오해한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여야 된다고 그렇게 오해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 방식이 아니라 세상 방식대로 싸우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 1서 4장 6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여러분 초대교회 이들의 말을 듣고 초대교회가 박해와 미움과 배척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대처했어요. 오히려 기도로 대처했어요. 그들을 용서하고 어떤 대항도 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대처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알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 역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둘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자신을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 속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는 이 세상에 발딛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것도 맞긴 하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어디에 소속된 사람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세상에 속한 것처럼 그렇게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이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 세상이 흔들릴 때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이 무너질 때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때문에 절망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의해 좌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다가 이 세상이 무너질 때 함께 망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임을 자각하고 믿고 그것을 아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반드시 돌아갈 하나님의 나라, 약속된 그 땅이 있음을 기억하며 소망하죠. 절망과 낙심이 올지라도 그 소망으로 이겨냅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소망합니다. 이 믿음을 가졌던 초대교회가 그토록 어려운 고난과 박해를 정말 많이 오랫동안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서 결국은 복음 전파, 로마에까지 전파가 되는 놀라운 일을 이뤘던 것처럼 바로 그런 저력이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반드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진 그 믿음이 이들을 이렇게 강하게 했다는 거죠. 로마서 5장 3절 4절에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합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보장돼 있으니까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여러분 이 알미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8절에도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어느 게 더 크다는 겁니까?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이게 비교할 수 없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이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잊지 않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사실 고난의 때보다 자기의 정체성을 더 지키기 어려운 때가 어떨 때냐 하면 풍요로울 때입니다. 풍요로울 때. 풍요로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이 정말 번성하며 살았어요. 근데 그런 풍요로움, 번성함, 정말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살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잊기가 쉽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너무 이 세상이 살만하고 좋고 편안하고 뭐 그렇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약속 뭐 이런 거는 안중에도 없는 지금이 좋사오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뭐 하나님이 약속한 게 뭐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도 않고 뭐 소망이 되지도 않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잊혀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에 유명한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풍요로울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 나라를 향해 나아간다는 것은 그렇게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당장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이 땅의 풍요로움은 어때요? 당장 눈에 보이고 당장 내가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빠져들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그러면서 서서히 잊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식이 희미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생육하고 번성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결코 이집트인이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이집트에서 영원히 거주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죽어서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기를 원했던 거죠.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이죠. 근데 여러분 야곱이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염원했던 이유는요. 단순히 그냥 아브라함과 이삭으로부터 자기에게까지 약속이 그냥 전수됐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할아버지에게 듣고 아버지에게 듣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믿음이 전수되었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잊지 않고 끝까지 그 정체성을 유지하며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대한 염원을 가지고 그렇게 죽는 날까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야곱 자신이 직접 하나님을 만났고 야곱 자신이 직접 그 약속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겠죠. 그건 당연하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얘기도 들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어떻게 우리 가족들, 우리 민족을 불러내셨는지 그런 것들을 다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그리고 이삭에게 하신 약속, 이런 것들도 야곱은 알고 있었어요. 아마도 그 야곱이 장자의 복을 원했던 것은 바로 그 얘기를 듣고 내가 그 약속을 이어받는 장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갈망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고 싶은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야곱은 정말 어쨌든 하나님의 이런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약속, 이것을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야곱이 진짜 하나님을 알고 진짜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에게 주신 약속으로 깨닫게 된 계기는 야곱이 요셉에게 말한 루스에서 직접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3절을 다시 보실까요? 48장 3절.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셨다. 자기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정말 부모를 떠나서 삼촌 집으로 가는 먼 길 중간에 돌을 베개 삼아서 정말 노숙을 하는 거 아닙니까? 처참하게 자기를 보호했던 어머니 곁도 떠나고 아버지 곁도 떠난 상태에서 그렇게 참 쓸쓸하고 외롭게 고독하게 위태롭게 잠을 청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사닥다리 환상을 통해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그때 야곱은 평생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직접 들었던 겁니다. 그게 4절이죠. 4절을 다시 보십시다.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하신 약속, 여러분, 이 약속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하셨고 이삭에게도 하셨던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을 야곱은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던 그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야곱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직접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해 부모로부터 들은 내용, 그래서 잘 알고 있는, 달달 외울 수 있을 정도로 잘 알고 있는 것과 자기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 여러분, 이건 천지 차이죠. 천지 차이입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게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야곱이 직접 이 말씀을 들었다는 건 뭐예요? 드디어 야곱이 염원한 대로, 원했던 대로 에서가 아니라 자기가 그 약속을 이어받는 주인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야곱은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 17절에 그때 당시 상황에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야곱은요 하나님에 대해 그동안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들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비로소 하나님을 직접 환상을 통해 만나고 난 다음에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직접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라고 하는 단어, 이 뜻이 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직접 몸으로 경험해서 아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 하나님을 직접 요셉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이 여기 계셨는데 내가 몰랐구나. 나와 함께 하셨는데 몰랐구나. 하나님은 어디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야곱이요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라반의 집에서도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던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자기에게 약속하신, 직접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야곱은 삶을 통해 하나님을 직접 만남으로써
알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아무리 들어도 그다지 마음에 와닿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듣기만 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고 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되니까 그런 말씀들 듣고 좋네, 별로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그래서 목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도, 그리고 부모가 어릴 때부터 지긋지긋할 정도로 성경 이야기를 들려줘도 이게 별 감동이 없고 오히려 막 지겹기까지 하고, 할 수만 있으면 좀 성경 안 읽고 싶고 멀어지고 싶고 설교도 좀 짧게 듣고 싶고 예배도 좀,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그렇게 듣기만 하는 신앙으로 살게 되면 억지 신앙이 되는 거죠. 어거지로 버티고 버티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겨우겨우 지켜나가는 무심한 신앙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모태신앙들이 독립하는 청년기가 되면서 교회를 그렇게 많이 떠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듣기만 한 신앙이거든요. 그러다가 여러분, 어느 날 직접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비로소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지식으로 알고 있었던, 이론적으로 알고 있었던 성경에 기록된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인식이 될 때 비로소 알게 돼요. 그동안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구나.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모르고 있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 진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부하셨던 사람이 있었죠. 욥입니다. 욥. 근데 욥이 엄청난 고난 중에도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는 부인하지 않았어요. 다만 하나님께 막 질문을 던졌을 뿐이죠. 근데 그런 욥조차 하나님을 직접 만난 이후에야 비로소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전까지는 듣는 신앙이었던 거예요. 만난 신앙은 아니었어요. 직접 만난 신앙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어떻다는 거예요? 이게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비로소 욥이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듣기만 하던 신앙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신앙으로 넘어가면요, 이거는 이전과는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무지막지한 시험을 당하도록 허락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으로 이끌기 위한 것이었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이 그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욥에게 그런 시험이 허락될 정도로, 그 정도로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배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이게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길 원합니다.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해 들어서 아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만,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 모두는 원빈이 누군지 알잖아요. 원빈 누군지 알죠? 원빈이 누군지 알지만 원빈의 집에 그럼 찾아가서 막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나는 원빈을 알아요. 원빈에 대해 알아요. 그러나 원빈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은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직접 만나서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신뢰관계를 쌓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빈의 집에 들어가서 아무리 초인종 눌러도 문 안 열어줄 겁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신앙만으로 여러분 끝나서는 안 돼요.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들은 신앙만 가지고 살아도 된다고 여겨서는 안 돼요. 그런 신앙은 세상에서의 고난과 유혹에도요, 그냥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드렸잖아요. 듣기만 한 신앙은요, 억지 신앙이에요.
버티는 신앙이에요. 조금만 계기가 있어도 그냥 이 지겨운 거 아니다 때려치울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코로나19를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에도 교회가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킬 이때에도 여러분 그냥 이렇게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건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교회가 어떤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기 때문만이 아니고요. 듣는 신앙이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신앙이 아니었던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신앙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저버릴 수 없습니다. 그 약속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자기의 정체성을 그렇게 쉽게 저버리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목사의 설교를 듣고 어떤 지적으로 이거 다 이해하고 100% 이해하고 그리고 마음속으로 깊이 동의하고 그리고 뭐 일시적으로는 아마 감동이 되고 막 눈물을 흘리고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운 사람들은 성경 퀴즈 하면 뭐 100점 맞고 막 상 타고 막 이런 사람들도 계시겠죠. 여러분 근데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직접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영으로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머리로는 성경에 대해 잘 알고 하나님에 대해 잘 안다고 할지라도 그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직접 읽어야 되고 성경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해석해준 목사의 해석만, 설교만, 그리고 결론만 안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직접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직접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으로 비로소 듣게 될 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나를 살리고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생생한 말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매월 신앙도서를 선정해서 읽죠. 여러분 이것도요. 지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서나 어떤 이론, 논리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무리 책을 읽다가 좋은 글을 발견해서 그 글귀를 적어서 인생 모토로 삼고 가훈으로 삼는다 할지라도 그 책이 증언하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직접 대면하지 않으면 무의미한 겁니다. 우리는 지난 3개월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읽었습니다.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그렇죠? 이제까지 우리는 여러 책들을 읽었지만 연속적으로 한 교회에서 나온 책들을 우리가 읽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거 발견하셨습니까? 그들의 삶은 정말 다양했어요. 그 사연은 정말 다 달랐어요. 다 다양한데 그들의 삶이 새롭게 변화된 계기는 똑같았어요. 그게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각각 직접 만난 거예요. 설교로 듣고 충격을 받았다는 표현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그것으로 머물지 않고 그 하나님 앞으로 이들이 직접 나아갔던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만나기를 갈망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만났어요. 그들 중에는 정말 추악한 죄를 저지르고 안티크리스찬들도 있었고 그 반대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와서 칭찬도 받았던, 교회에서 인정도 받았던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동일하게 말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직접 만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인생이 뒤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하나님을 몰랐는데 이제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책을 우리가 그동안 읽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이런 일도 있구나. 감동받고 지적으로 그래 바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지. 뭐 부활하신 분이지. 난 믿어. 여러분 이렇게 어떤 머리로만 동의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들이 만난 예수님을 직접 만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분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런 책들을 읽는 목적입니다. 이런 사람만이 이 세상에 거주하면서도 이 세상에 거주할 때 뭐 풍요로울 때도 있고 고난의 때도 있죠. 어떤 상황이든
나 자신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런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야곱뿐만 아니라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셉도요, 나중에 죽기 전에 유언을 이렇게 남겨요. 창세기 50장 마지막 장 24, 2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요셉이 이렇게 말하죠.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도 그 약속을 이어받았어요. 그 믿음으로. 근데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집트의 전무후무한 총리였어요. 전무후무한 총리. 그 선진국 중에 선진국. 거기에서 막강한 권세를 부유함을 명예를 쥐었던 이 요셉조차 자신을 이집트인이라 여기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가족이 이집트 문명을 막 지배하고 심지어는 막 파라오까지 우리 가족이 되고 여러분 이렇게 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요셉은요 이집트에서 총리까지 했지만 자신은 이집트인이라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다가 죽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종말이 언제 올지는 알 수 없지만 현재 세상을 보면 야 정말 이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온갖 기상이변뿐만 아니고 세상에 난리의 소문이 들리고요. 정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싶은 일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루에 갑자기 기온이 30도 이상 떨어져서 한여름에 갑자기 막 폭설이 쏟아지는 이런 지역이 있는가 하면 막 그 진딧물이 진딧물이라 그랬나요? 예, 그게 막 그 뿌연 먼지처럼 그렇게 온 도시를 휘감는가 하면 모기떼가 막 구름처럼 그렇게 몰려다니면서 또 벌레떼들이 또 어느 지역에서는 새떼들이 갑자기 이유를 알 수 없이 한꺼번에 죽는 어떤 이런 일들도 일어나고 정말 이게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도 이런 세상이 올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종말이 언제일지 알 수 없지만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 근데 여러분 어차피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요 유한하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끝이 나게 돼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집트에 거주하는 이스라엘처럼 이 세상에 잠시 임시 거주하는 것일 뿐이라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요, 이 세상이 끝난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는다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나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자신의 시체를 메고 그 약속의 땅 거기에 묻어달라라고 한 것은 상징적인 것입니다. 상징적인 것. 죽은 이스라엘이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로 들어간다는 상징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세상의 삶이 어떠하든지 결코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때문에 흔들리지 마세요. 세상이 엉망진창일수록 세상살이가 힘들고 고단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더욱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소망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힘들고 어려운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나라에 들어가도록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생각하며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내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그 믿음대로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